가서 희망을 봤어요. 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복음주의 신학교가 미국에 다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풀러 신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든 코넬도 그렇고,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신학교는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지금 캠퍼스를 매각하고, 그리고 재정을 축소하고, 교수도 자르고,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신학교가 줄면 목회자들이 위기를 만나고, 목회자들이 위기를 만난다고 한다면 내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게 뻔한,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는 이 Z 제너레이션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반전을 Z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해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박용규 총신대 명예 교수입니다. 에즈베리에 대한 부흥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직접 제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6년 2월에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제가 또 갔었거든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직접 2006년 2월에 가서 현장을 또 방문하고 또 현장에 목도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즈베리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그 현장을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뉴욕에서 에즈베리까지, 윌모어까지 가는데 1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3시간 아내 없이 제 혼자 운전하고 가는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지만, 제게는 그 여정이 굉장한 도전이었고, 또 가서 현장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제게는 그 현장의 확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에즈베리 부흥이 제게는 깊이 와닿는 거는 2023년 올해가 1903년에 그 하디로 인한 원산부흥 운동 1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주년을 맞는 중요한 길목에 에즈베리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제가 해석하기를 한국교회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4년 후면 자연스럽게 그 평양 대봉운동 1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에즈베리 부흥을 가는데 참 제게는 큰 격려가 됐어요. 근데 참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다 경험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거짓말 같은 하나하나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에즈베리에 대한 부흥의 소식을 듣고 미리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할 것 없이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정리를 쭉 하면서 일단 좀 제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에즈베리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떠나기 바로 전날 아침에 이메일을 열었는데 저 이름을 대면서 저는 누구예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박사과정에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고 교수님을 좀 돕고 싶다고 그렇게 메일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는 부흥을 현장을
가서 목도하고 싶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전에도 길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에즈베리는 감리교 학교잖아요. 장로교 출신의 한 사람이 에즈베리에 가서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드문 일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하진 목사님이신데 이분과 만나서 이분이 또 굉장히 이 소셜라이즈가 돼가지고 학교 안에 이 스태프들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창구 역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분의 도움 때문에 오렌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방문을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여겨지고 그리고 또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23년 2월 8일 날 잭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사님은 너무 자기가 설교를 못했다고 여겨져가지고 설교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은 18명의 학생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했던 한 사람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전체의 모든 시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을 만나서 생생한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에즈베리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즈베리 부흥이 그렇다면 한국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2023년 2월 8일 날 수요일인데 일주일에 3번 채플 드리는 그 채플에 2월 8일 날 하나님께서 잭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주셨고 이때 시작이 돼서 24일까지 진행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따진다면 16일이었고요. 24일로 공개적인 예배를 중단하기로 케빈 브라운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이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왜 24일로 끝나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23일이 바로 대학 기도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기도회 날은 200년 미국의 200년의 역사 속에서 대학 기도회 날을 유치하는 대학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그 기도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23일 날 이미 오래전에 에즈베리에서 대학 기도회 날로 갖기로 결정해서 그날은 미 전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에 모이기로 그렇게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대학의 기도회 날로 이미 설정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학 기도회 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의 방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학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2월에 봄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스프링 세미스터가. 이 학기 초에 보통 특별한 이 크리스천 스쿨에는 일종의 사경회처럼 그런 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바로 그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2월 8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평양대봉운동도 제가 보니까 숭실대학교 안에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학기 초에 사경회 동안에 일어났고 평양대봉운동도 그렇고 미 역사를 딱 보면 학기 초 첫 주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학생들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바로 2023년 2월 8일도 에즈베리 안에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을 통해서 아주 제 안에 굉장히 깊은 관심과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Z 제너레이션. 이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Z 제너레이션이 부흥의 주역이 됐던 거예요. 그럼 Z 제너레이션이 어떤 연령층이냐고 했을 때 17살서부터 25살까지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바로 이 Z 제너레이션의 연령을 17살서부터 25살까지 그렇게 명명한 겁니다. 이 Z 제너레이션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놀랍게 참 이 반응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 Z 제너레이션이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합류한 거예요. 이 케빈 브라운 총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도 제가 이번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유명한 유튜버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번 단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학교 쪽에 전갈이 왔대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어떤 사람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세우지 않고 Z 제너레이션의 이들이 이 부흥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배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Z 제너레이션이 나중에 제가 뉴욕 타임즈에서 알게 됐는데 이 Z 제너레이션이 가장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식이 많은 세대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Z 제너레이션은 여러분 17살에서 25살까지 이들은 2020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치 분열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성 정치의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바로 이 Z 제너레이션 세대였고 그리고 코비드가 일어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세대들이 바로 이 Z 제너레이션 세대예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코비드-19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코비드-19에 이 접한 사람들이 2019년 바로 1학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2020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2023년 5월이면 졸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소위 이 정치적인 갈등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분열의 이 사회적 분열을 몸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기성세대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또 코비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냥 거의 희생을 당하는 그런 세대였다고 그렇게 뉴욕 타임즈에 기사를 쓴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8명의 에즈베리 대학에 남았던 사람 중에 학생회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생회장이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월스트한 상황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즈벨이 가서 희망을 봤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복음주의 신학교가 미국에 다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풀러 신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든 커넬도 그렇고,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신학교는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지금 캠퍼스를 매각하고 그리고 재정을 축소하고 교수도 자르고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신학교가 줄면 목회자들이 위기를 만나고 목회자들이 위기를 만난다고 한다면 내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게 뻔한,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는 이 Z 제너레이션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제가 2005년에 부흥을 사모하고 KR 모임의 교수들하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기왕이면 신학교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면 총신 아닙니까? 은근히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 총신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신학교도 아니고 이 카이스트의 2005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르구나. 그때 제가 깊이 느꼈었는데 이 Z 제너레이션에 대한 여러분 에즈베리의 부흥이요, 미국 사람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흥분시킨 거예요. 케빈 브라운 총장이 24일로 공개적인 예배를 끝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박스뉴스의 앵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닫고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일반 세속 방송이 이 에즈베리에 대한 부흥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 박스뉴스뿐만 아니라 CNN 그리고 여러분 뉴욕타임즈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런데 뉴욕타임즈도 너무 심도 있게 에즈베리의 부흥을 보도해 줬어요. 미국에 기독교든 기독교가 아니든 젊은이들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본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은 제가 볼 때 에즈베리 대학교요, 마치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그 이상 어떻게 내겠습니까? 광고 효과.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방송도 보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미국 전역에 인각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 세대는 그냥 유비쿼터 시대라고 한 사건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유비쿼터 시대인데, 유비쿼터스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혜택을 기독교가 누리게 됐고, 그 기독교 중에서도 부흥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 사실이 이 전 세계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를 해준 적이 없대요. 에즈베리 부흥에 이렇게 돼서 특필을 보도해 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반전을 Z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캠퍼스가 이제 끝났고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뭐 연대에서 크리스천 조사해 보면 2%밖에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Z 제너레이션이 이 복음에 목마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이 1734년에서 36년, 1740년에서 42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세대가 16살에서 26살이에요. 그래서 16살에서 26살의 젊은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들이 먼저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 16살에서 26살 밑으로 부흥이 확산됐고 그 위로 확산이 됐어요. 이게 제가 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에 민감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Z 제너레이션 세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25살에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이에요. 아펜젤러는 27살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하는 스크랜톤도 여러분 29살이에요. 다 20대에 온 거예요. 이들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20대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복음의 문을 닫을 것처럼 보였던 이 세대들이 정말 복음의 필이 꽂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에즈베리의 이 부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진짜 부흥을 경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포르노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약까지 끊어버리고, 이 동성애도 성 정체성이 흔들렸던 애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 정체성이 분명히 되면서 이 동성애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즈베리의 2023년 부흥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는 일주일에 3번 체프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2월 8일 날 강사로 온 사람은 잭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잭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너무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뒷문으로 해서 집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딱 들어져요. 그 메시지의 키는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해. 졸업하려면 얼마 남았어? 3개월 남았잖아. 3개월 남았는데 그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야 돼.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도전을 준 거예요. 그 도전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전에 600명의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는 다 은혜를 받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18명의 학생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남아서 하나님의 참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찬양 인도한 사람이 조지 두메인이에요. 이게 조지 두메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제가 인터뷰 녹화도 했는데 이 조지 두메인이 간증을 하는데 와, 진짜 제가 이 엘스비리 부흥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 조지 두메인이 간증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땡가 이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요. 예? 그때 18명의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자기도 떠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18명의 학생들과 이 조지 두메인도 함께 참여해서 그냥 은혜를 받고 서로 고백하고 이러면서 찬양을 자기가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한 거죠. 계속 그 남은 사람들하고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데 10시간을 인도했는데 자기 생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고 물도 먹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이 10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도 지치하지 않는 거는 자기 생전에 처음이었대요. 예? 이 10시간에 성령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거룩한 임재, 자기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임재. 그러면 당신만 그러냐?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서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보낸 거죠. 나 채플에 있어. 뭐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또 나갔던 친구들도 도전이 됐는데 수업 때문에 나갔다가 계속해서 이 휴즈 채플의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 캠퍼스에 나갔던 친구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오기 시작한 거고, 에즈벨이 신학교에 있었던 이 신학생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오후에는 그냥 휴즈 채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점점 더 2월 8일 날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게 24시간, 48시간 뭐 그냥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던 거예요. 케빈 브라운 총장이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SNS에 하나 문자를 보냈어요. 휴즈 채플에 지금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를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찬양 소리,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계속 낭독하고 이 Z 제너레이션들이, 그리고 뭐 방언이나 이런 혼란 게 전혀 없었어요. 뭐 일부 한국에 뭐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엘스베리 부흥이 무슨 뭐 아이홉의 영향이니 캐리스메틱의 무브먼트의 영향이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엘스베리의 부흥은요, 방언도 아니고 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1970년에 있었던 이 똑같은 부흥이 이번에도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케빈 브라운 총장은 엘스베리의 부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학 운동을 얘기하면서 썼던 용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Awakening, 각성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을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쓴 거예요. 그 용어가. 그거는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각성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미어 클립스라고 하는 분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엘스베리 부흥 이후에 어떻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제가 추적해서 한번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 그냥 찬양만 한 게 아니고요. 찬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고요. 또 회개가 있었고 성경 봉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잭 미어 클립스라고 하는 사람 바로 2월 8일 날
도전을 줬던 그분도 다시 이제 계속 24시간, 48시간 진행하면서 중간에 와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모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합니다. 전 세계에 제가 미 전역의 여러 도시를 가본 건 아니지만 술집이 없는 도시는 딱 두 군데를 제가 가봤어요. 하나가 윌모예요. 그러니까 윌모에는 술집이 없어요. 정말 80%가 그 윌모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술집이 없는 데가 위튼 대학이 있는 위튼 도시가 술집이 없어요. 윌모도 그렇고 위튼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인구에 비해서 교회가 촘촘하게 많아요. 그리고 위튼에 가봐도 되고 윌모에 가봐도 되고 공통적인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2006년에도 제가 가서 느낀 게 성령께서 그 도시를 접수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느껴졌는데 위튼 대학에 가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에즈베리의 소식들이 그냥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또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 예배를 그 오픈을 하면서 이 에즈베리에 있는 사람, 그 윌모에 있는 사람이 오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2월 8일에서 2월 24일까지 16일 동안에 에즈베리 대학교 윌모를 방문한 사람이 7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8천 명의 이 윌모 도시인데 그 기간에 그 온 사람이 7만 명이었다. 이거는 도시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다 친절하게 맞았느냐?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가 다 맞아준 거예요. 기쁨으로 다 헌신적으로 그들이 현장을 와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고 또 자원봉사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트럭을 갖다가 커피도 나눠주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윌모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은혜의 도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학교와 그러면 리더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Z 제너레이션이 이 부흥을 주도하도록 케빈 브라운 총장은 아주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전체를 학교가 섬긴 거예요. 켄터키는 물론 미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7만 명이 왔는데 이들을 다 하나같이 섬긴 겁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대학의 기도회 날을 끝으로 2월 24일 날 공개 예배를 중단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팍스뉴스의 앵커가 굉장히 하나님의 하시는 거를 왜 한 개인 총장이 중단시킬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가서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학교가 정상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채플에 참석하고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캠퍼스의 벤치에서도 잠을 자고 막 이 캠퍼스가 수업을 안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교육에 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대학 기도회 날을 끝으로 24일 날 중단시켜서 다시 이 학교 정상화를
꾀한 거예요. 제가 2주 후에 갔거든요. 3월 5일서부터 제가 3월 이제 한 주간 방문했을 때 채플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말뚝을 쭉 받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외부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더라고요. 혼란을 더 이상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진솔하게 평양 대북운동과 비교하는 비교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진짜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평양 대북운동이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날, 15일 화요일 날 이 이틀 동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경에는 15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16일 날 수요일 날 장대현 교회 수요 예배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됐고 16일 날 초등학교 학생, 여학교 학생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1월 14일, 15일에는 남자들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일, 17일, 18일 이후에 여자 사경회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고 그 센터가 어디 있냐? 장대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역사는 가정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의 이 휴즈 채플을 그대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임재 앞에 함께 참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계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즈베리의 부흥의 좀 성격하고 그 특징들이 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즈베리 부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Z 제너레이션이 주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세대, 그리고 가장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세대,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멀어진 세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성경 봉독도 있었고 말씀과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즈베리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셀로프라고 하는 이 그레그 헤셀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 에즈베리 교목이에요. 이번에 이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분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아주 그냥 진솔하게 물어봤어요. 당신 2023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느냐? 노골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진솔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에즈베리 부흥이 성령의 역사였느냐? 이 답변을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은 유명하거든요. 그 1970년의 부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72년에 엑스포 72가 텍사스에 있었고 텍사스에 엑스포 72가 있었을 때 김중권 목사님이 참석해가지고 빌 브라이트하고 만나고 빌리 그레이엄하고 만나면서 2년 후에 한국에 엑스포 74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엑스포 74가 여러분 1974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 CCC가 또 중심이 됐고 그 당시에 IBF 중심이 되고 조이 중심이 돼서 이 대학생들이 한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70년에 부흥하고 한국의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하고 74년 한국의 엑스포 74는 너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하고 이번 2023년에 에즈베리 부흥하고는 정말 컨티뉴티가 있느냐,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진솔하게 물어봤어요. 세 번째,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면
분명히 참된 부흥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부흥이 임하고 나서 변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는 제가 아는 한 성경의 부흥을 제가 조금 공부하고 세계부흥운동도 공부하고 평양대부흥운동 공부하면서 그 세 개만 분명하게 답이 진행된다면 에즈베리 부흥은 진짜 참된, 누가 뭐래도 참된 부흥이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그 헤셀로프가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예스! 이러면서 어떻게 그 부흥을 사전에 개인이 준비하고 그룹이 준비하고 또 성령께서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교수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교수는 신학교 교수직을 사퇴하고 이쪽에 객원 교수로 오면서 등에 붙이면서 에즈베리 부흥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3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들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첫 번째 답변은 정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요. 두 번째로 1970년의 부흥과 이번에 2023년의 부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너무 유사했대요. 그 너무 유사한 것 중에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부흥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미 전역의 대학을 방문해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지난주에 70명의 팀이 학생들이 은혜 받은 학생들이 미 전역에 흩어져서 간증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팀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예요.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하고 2023년에 부흥하고는 너무너무 이 컨티뉴티, 연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분이 참 친절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가지고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홍보 담당인데 누구를 만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홍보 담당이더라고요. 뉴욕타임즈가 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인터뷰 진행이 되도록 다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이분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딱 얘기를 해요. 부흥이 임하고 나서 우리 캠퍼스에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났다. 첫 번째가 조이, 기쁨이 캠퍼스 안에 넘쳤다. 가니까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반가워한 게 느껴지고요. 기쁨이 충만한 게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휴밀리티, 겸손.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이 그레그 헤셀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책임졌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 캠퍼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캠퍼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캠퍼스의 스태프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지 투메인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같이 그냥 이 휴밀리티, 이 겸손이 그들의 몸에 그대로 배운 거예요. 스텝도 겸손했고요. 그리고 케빈 브라운 총장도 겸손했고 참 교수들도 겸손했고 은혜 받은 학생들도 겸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이제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유니티가 형성됩니다.
일치와 연합.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아닙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마다 연합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4년에 하디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에 한국에 4개의 장로교, 2개의 감리교, 6개의 선교회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한국의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연합이다. 그래서 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6개 선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이런 부흥이 임하면 나타나는 이 연합, 이게 에즈베리 부흥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치유가 있었대요. 이게 뉴욕타임즈에도 이 정신적으로 가장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 Z 제너레이션이 가장 많은 게 트라우마래요. 이 수많은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 치료를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미움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는, 실제적으로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포르노 중독에서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알코올에서도 또 끊어버리게 되고,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소위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적인 치유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레이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던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1970년 부흥과 연속성 여부,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클리어하게 답을 찾았고요. 280개 대학교의 대표들이 캠퍼스 에즈벨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은 이 캠퍼스의 학생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캠퍼스에도 유사한 이와 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70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이요, 여러분, 미국의 캠퍼스 부흥이 양대 흐름이 있습니다. 양대 흐름.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에는 예일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캠퍼스 부흥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남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맥이 흘렀고, 하나는 중부에 흐르기 시작했는데, 중부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위튼 대학이에요. 이 위튼 대학이 1900년대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이 캠퍼스의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이 에즈베리 대학.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그래서 여러분 1905년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1905년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에즈베리 부흥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른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명한 케넷 S. 라토렛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넷 S. 라토렛도 이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유명한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케넷 S. 라토렛을 보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왔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역사를 쓸 때는 달리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 케넷 S. 라토렛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즈베리는 1905년에도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도 부흥을 경험했고, 1950년대도 부흥을 경험했고, 1970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어요. 바로 이 2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이 2월이라고 하는 거는 학기 초잖아요. 봄 학기 초에 이 1970년에도 놀라운 부흥이 임했는데, 그때 총장은 데니스 킨로 총장이었는데 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체프를 인도한 사람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감이었던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체프를 인도했는데 그때 레이놀즈는 달리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중에 신앙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번 간증해라. 그랬는데 놀랍게 이 간증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참석자들이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이번에도 2023년 여러분 2월 8일에서 24일 날까지 진행되는 것들 중에 학생들의 간증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이 다른 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됐던 거예요. 레이놀즈 그 학감이 총장에게 데니스 킨로 총장에게 전가를 보내죠. 우리 학교에 부흥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니스 킨로 이 총장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고백하기를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와서 계속해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에즈벨이 이 부흥의 소식을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70년의 부흥이 빌 브라이트의 CCC를 통해서 더 다른 캠퍼스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하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해서 그럼 이 캠퍼스 부흥을 미 전역의 하나의 부흥의 기폭제로 삼자. 그렇게 해서 바로 텍사스에서 1972년 엑스플로 72를 한 거고, 엑스플로 72 때 CCC 한국 책임자였던 김준권 목사님이 참여해서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고 2년 후에 우리 한국에서 엑스프로 74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의 부흥은 한국의 대중전도 운동의 기폭제가 됐고요. 현대 한국교회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기폭제로. 그러니까 에즈베리 부흥하고 한국의 이 교회 성장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은 굉장히 건강한 부흥이었고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과 2023년의 이 부흥은 컨티뉴어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그 현장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가 몇 가지로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즈베리의 부흥은 이번 2023년만 이렇게 딱 놓고 봐도 건강하지만 1970년, 1950년, 그리고 1905년 이런 소위 미국 전역의 캠퍼스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던 한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즈베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 케빈 브라운 총장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한마디로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령을 정말 에즈베리 부흥에서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실제로 경험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변화가 따랐기 때문에 이 에즈베리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고 1970년의 부흥과 너무 유사했고, 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방문했을 때 그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 그분은 학생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서 각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리포트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아카이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변의 부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입니다. 이는 또 주목해 봐야 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할 한국교회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에즈베리의 부흥을 사실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CNN을 보고 뉴욕타임즈를 보고 팍스뉴스를 보고 그렇고 하고 그다음에 케빈 브라운 총장이 웹사이트에 내거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엘리아 드레이크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나타난 걸 가지고 이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에즈베리 부흥은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극적인 게 또 파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한국에 소개했다는 사실은 제가 에즈베리의 부흥에 대한 영상을 먼저 리서치해가지고 올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튜버들이 그러면 에즈베리 부흥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1970년에 부흥이었고 미국의 웹사이트의 부흥도 그런 내건 것도 봤고 또 중요 언론들이 보도해 준 것도 봤기 때문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저는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댓글이 뭐 에즈베리 부흥은 동성애 부흥인데 박 교수가 그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야 이런 비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주목하게 됐고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에 가서 그러면 실체가 뭔지를 제가 리모트에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에즈베리의 부흥을 주목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아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또 동성애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에 동성애는 죄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입장을 불허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교가 동성애 지지 학교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가서 이 문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제가 보면서 이 진실을 전달하라는 게 쉽지 않구나. 에즈베리 부흥을 동성애 부흥이라고 한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박용규 교수는 동성애 지지자다.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영상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남의 영상을 어떻게 뭐 볼 기회도 없죠. 제가 동성애 반대에 연대 서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총신에서 저한테 공부한 학생들은 압니다. 제가 어떤 신학적인 입장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의 지지자다. 그리고 뭐 동성애 지지자다.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이 진실을 진실이라고 밝히는 게 이게 쉽지 않는 이 시대고, 또 소셜 미디어로 한국을 선동하고 있는 이 잘못된 유튜버들도 참 한국에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유튜버의 세계가 미션 필드구나. 제가 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결국은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바로 알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예, 이제 은퇴한 저가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면 계속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진솔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부족한 또 이 제 보고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 도전이 돼서 진짜 에스베리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더 좀 힘 있는 기도, 또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